님은 많은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받고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를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안식일이 끝나기를 고대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에 어쩌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또한 경비병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두 여인은 다름질 쳤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까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그것을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무덤에 무슨 뭐 돌을 거기에 있고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무덤을 생각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동굴을 거기다가 한 사람만 묻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 사람을 묻습니다. 가족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신을 두고서 앞에 큰 이렇게 납작한 돌을 이렇게 굴르면 열어지게 돼 있고요. 또 굴리면 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거기에 넣고서 그 시신 썩는 냄새가 밖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뭘 칠합니까? 세면으로 바르는 거예요. 해를 칠한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세면으로 바르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 밖에 나지 않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거기 보면 천사들이 돌을 옮기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곳으로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천사가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 여인은 다름질을 치고 있습니다. 다름질 치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두 여인은 큰 충격이었지만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제 아들을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중보하지를 못할 만큼 그들은 잠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에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신 그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있던 경비병들이 기절초풍하여 도망가고, 이제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 그 사실을 알리죠. 원래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고 많은 병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새벽에 잠깐 살폈지만 이 무덤이 열리는 것은 왜 열렸는가? 예수님께서 나오기 위해서 열렸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열리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한 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에게 나타날 때도 어떤 경우는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문이 열렸는가? 그것은 두 여인들이 그 무덤을,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그 처형 이후에 제 아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을 그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나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건가,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제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 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먼저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 아들이, 이러한 겁쟁이 제 아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런 겁쟁이였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제자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린 하녀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서슬이 스피는 당국자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증거한 그 베드로가 단순히 빈 무덤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서 가장 그 앞잡이에 노릇했던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서 이제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전환되어 버리죠. 그 인생이 바뀌고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논리를 아주 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요 가장 속고 있는 가장 가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 그것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사복음서를 총통 틀어보면 10번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거기에 석가모니 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그게 발견되어져 가지고요, 그걸 이제 전국을 도는 행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뼈 일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뼈가 만약에 오늘날 그게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불교가 기독교를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뭘 만들었는가요? 참불교가 나온 거예요. 예. 또 주일학교가 우리 있으니까 그들도 그걸 본따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그들도 그걸 본따서 만들고요. 많은 것을 본따라서 만들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그들도 본따서 또 만들었어요. 여름 무슨 뭐 불교학교인가 그거를. 그런데 그들이 본따를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들도 4월 초파일이면 무슨 날인가요? 예. 원래 내가 생일이 그 날이었는데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양력으로 바꿨어요. 근데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그게 뭡니까? 부활절이라고 말이에요.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건,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부활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예. 여기 아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안산홍,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대타를 내세웠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나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속성은 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성이 더 강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제요. 그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맞아 그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온 단체, 두 단체가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요. 그게 그 피해 탈퇴자 모임이 하피모, 시오니즘, 이들이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혼하게 되고요, 자식도 팽개치고. 이 땅에 소명이 없다는, 진정한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실체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이웃은 우리의 가족이 가장 이웃인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 가장 이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금방 보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심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소문을 돌고 있을 때 자신이 그 확신을 차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져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에 차서 부활의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직접 만났어요. 직접 대화를 했어요. 만졌어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성경의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사상교육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군 사역지에 갔을 때 그 포도나무 교회에 요즘 그 탈북자들이 많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하나원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알파 코스에 한 20명씩 이렇게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제시를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또 사상 교육하네, 우리를 또 세뇌시키려고 그러네, 이런 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못 한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 교육, 세뇌 교육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그런 걸로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믿는다, 그걸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북한에서 하는 그 사상 교육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겠지요. 머리로는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 아니라 그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것은 왕의 칙령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세상의 권세는 그동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있었죠.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권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가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즉위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념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칙령입니다. 여러분의 왕의 칙령은 엄청나게 엄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칙령은 곧 법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그 세월호 그 사건 때 여러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한번 온 뒤로 금방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금방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한번 와가지고 지시하니까 금세 이루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만왕의 왕의 칙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칙령을 내릴 때 먼저 조건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왕 중의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께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칙령을 내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상에 명령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 내용이 뭡니까? 그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핵심적인 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것과 세례 주는 것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자 삼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활동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가르침을 쫓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가라 하는 것과 세례를 주라는 것과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가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친구에게로 가고요, 가족에게로 가고요, 이웃에게로 가고요, 학교로 가고요, 노인정으로 가고요, 군대로도 가고요, 열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가는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고요. 옷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산을 넘는 발. 왜 산을 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신을 신어야 됩니까? 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신을 신으라고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말고 신을 신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면 이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TV 앞에 있지 말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이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기 때문에 신을 신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줄 수 없는데요. 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제 씻음 받는 것이 뿐 아니라 물로 씻음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더 붙여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것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니까? 가장 먼저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모르면 못 가르칩니다. 물론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다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르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공부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가 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물론 내가 배워서 이론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섬기고 끝까지 지키는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라 그 말이에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섬기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번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전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라 그 얘기예요. 내가 전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는 약속일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문을 걸고 그 안에서 벌벌 떨었던 제자,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가지고요 우리를 사랑하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 아들을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임마누엘이죠. 그분이 이 땅은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이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진정한 이제 임마누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엄청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면하고 있어요. 왕의 칙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온 국민들 마음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까운 젊은 학생들이 죽었고요,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인간의 어떤 힘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지혜가 개발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에 호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그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 인간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들을 구출하고 싶지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수학여행 간다는 그런 들뜬 기분에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야, 이번 친구,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번 수학여행 때 참 너무 좋은 기회야. 내가 거기서 가면서 방을 같이 있으면서 여행하면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당할지 몰랐죠.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항상 내 곁에 항상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그 이발소에 이렇게 미장원에 이발하러 갔는데 그 손님하고 그 주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자녀들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 있는 그 가정들 같으면 누구를 의지해서 평생을 살까? 그걸 말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전도에 대해 꺼려합니다. 은혜 받기만 좋아해요. 은혜 받기만. 근데 정말로 은혜 받은 자라면요, 정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면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전도 현장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칙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못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애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애국이요, 하늘나라의 애국입니다. 나는 정말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럼 전도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새신자가 많아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겠죠. 문제가 있는 교회죠.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 성도가 수가 감소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왜 질타를 당한 지 언제부터입니까? 교회 수가 감소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인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이 있을 겁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상급이 가장 큽니까?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 품에 갔을 때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하지 못했냐고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생업에 바빴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나는 준비가 못 돼가지고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 준비가 되든 안 되든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갈게요. 내가 때가 되면 갈게요. 내가 안 바쁘면 갈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모태 신앙인 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올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만약 여러분이 그대로 죽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내가 빚진 그 복음을 되갚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라 그 말이죠. 전도할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은 효과를 생각합니다.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되게 보면 전도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한 번 얘기해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많은 이 복음 제시를 받고 들었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죽게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바로 제시하니까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 섬김을 많이 받다가 내가 마지막에 그 전도의 열매를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했고 또 전도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분의 열매인 게 아니에요. 나의 열매이기도 한 겁니다. 공동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든 없든 열매가 있든 없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그냥 해가지고 다 따려고 그래요. 그래 너무 성급하지요. 예, 여러분 열매가요 성급하게 따면요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요. 먹지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오늘 2시 전부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계란은 그래서 많이 삶았습니다. 계란을 많이 삶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먹을 것도 있어요. 일단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오늘 맛있게 하시고 오늘 음식도 어제 보니까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어제 오전부터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 마지막 메시지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함께 하겠다고요? 전도 현장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현장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디에?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네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를, 가족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슴에 품을 뿐 아니라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5월 28일 날 만남의 축제에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오이코스에서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만남의 축제는 정말 초대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5월 28일 날 오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11시에 했는데 10시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10시로 할 거고요. 그때 상황 봐서 10시 할지 11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오전에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저녁에 했죠. 또 그 앞에는 또 오전에 했고요. 이번에는 오전입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하는 것을 이번에는 3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5일 동안 하는 것을 3일로 단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담의 축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품을 뿐 아니라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해야지 가까운 일주일 남기도 하겠지 안 돼요. 지금부터 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 전도의 열매보다 더 큰 열매가 없다는 사실,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만왕의 왕의 칙령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